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은 뭐 신나는 일 있으세요? 행복한 일 있으세요?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민들 특히 피해 사례를 많이 겪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 바보들이나 당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당해 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을 이용하여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고도의 그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또 이것만 있습니까? 강력 범죄, 강간치사, 성폭행, 절도, 사기 이런 뉴스거리들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가수가 시원하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요. 테스 형. 거기서 하고 싶은 말, 세상은 왜 이래? 테스 형, 여러분 잘 알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친근한 어조로 답답한 이 세상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노래이기 전에 저는 철학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더 제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오래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삶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 특별히 하나님이 만든 기독교 국가는 세상은 괜찮습니까? 다른 종교, 그런 종교들은 그럼 과연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우리가 존재하는 날, 존재하고 있는 한 세상은 성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험악한 범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채널을 볼 때 이런 말이 생각날 겁니다. 세상은 대체 왜 저래? 저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벌 주지 않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왜 벌 받지 않고 살고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속상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애매한 사람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가영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2000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이 죽고 싶으니까 저 천국을 바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오늘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가라지 비유 이렇게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서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천국. 우리 예전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 비유를 마태복음 오늘 읽었잖아요. 오해하면 청국장, 우리가 먹는 청국장이 아닙니다. 13장은 천국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만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자세히 보진 않지만 한 10 개에서 10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 비유가 다 다양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천국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다양하듯이 천국은 딱 떨어지는 정답, 명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싶어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는 한 30 개의 비유가 나온대요. 천국 비유가. 왜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들의 삶이 고달프고 빨리 저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유하면 여러분 알죠? 비유. 견줄 피의 유, 깨달을 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비유를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유가 많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침묵은 금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돌다리도 두들며 건너간다. 이것만 있나요? 너무 많아요. 비유를 왜 했을까요?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것을 우리가 알고 낯익은 일상적인 익숙한 것을 통하여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비유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교훈과 우리가 지혜를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천국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었을까요? 그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상을 살아냄으로써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통해 이야기를 들 때 상상하며 그것이 상상이 그치지 않고 내 일상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걸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때 농사 짓는 또 목자 이런 거를 통하여 비유를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2000년 전 때가 어느 때입니까? 2000년 전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 온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다 차지했던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인정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민족은 어디에 길들여져 살았을까요? 황제에 길들여져 있고 로마인들, 군인들한테 길들여진 그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 모든 것이 식민지 생활하는 이들에게 로마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로마, 팍스 로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닌 평화에 그들은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천국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안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희망을 품고 힘없는 자들. 로마 제국 질서 앞에 굴복당하고 억울하게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었을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어떠한 배신 때문에 분노하며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그 실수, 그 배신, 분노, 이걸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보면 눌려있는 그러한 체념하고 있는 상태에 희망이 사라질 때는 여러분 없으셨어요? 없으셨으면 잘 사는 거고요. 저는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조적인 입술로 조용히 읊조리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나 천국 가고 싶다.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뭔가요? 지금 여기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탄식하며 탄원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비유에서 좋은 씨라고 얘기했어요.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주님이 세상 이 밭으로 표현한 이것에 농부 그분이 우리의 좋은 씨를 뿌려 주신다고 합니다. 2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 같다고 우리가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셨어요. 좋은 씨. 그러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아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났으면 좋은 씨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쭉 읽어보면서 우리의 생각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었으면 좋은 것이 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죠. 나한테 좋은 일. 그래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성공 지향주의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이 사회적 그 억압, 폭력, 상징적인 그 방송이나 사람을 통하여 우리도 어느새 병들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침투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라지 침투한 거 모르시죠? 좋은 집 나도 살고 싶다. 명품 차 나도 끌고 싶다. 뽐나는 옷 나도 입고 싶다. 좋은 음식 먹고 싶다. 힘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다. 이게 세상이 교묘히 속이는 가라지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도 그렇게 좋은 씨 옆에 가라지가 자라는 걸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파라다이스, 낙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 앞에 주님은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좋은 씨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됐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전에 안 보이던 가라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보십시오. 종들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웬 가라지가 있습니까? 저 가라지 내가 뽑아 버릴까요? 이 의도 속에는, 종의 의도 속에는 나는 이 일을 한 거 아니야. 이 의도가 있는 거야. 주인님, 당신은 분명히 좋은 거 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는데 왜 악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저 악한 것들을 내가 정리할까요? 이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은 원인을 주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도 이 얘기 많이 안 듣나요? 잘못될 때는 조상 탓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구나. 종들은 안심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책임 면피. 신앙은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질문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고 대화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를 할 때 들어줄 때 그 대화가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는 기도를 언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시컨 하고 온 걸 기도라고 합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도취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것을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통해서, 피조 세계 저런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족이나 공동체나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잘못된 사람을 보면 저거 내가 뿌리 뽑아 버릴 거야. 저건 확실히 잘못됐어. 이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강한 어조로 저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바로 정의를 나는 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의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29절,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가라지 뽑는 데니까 가만두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가리킬 때가 너무도 많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죠? 가르칠 때.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요. 약속 잘 지키기, 거짓말하지 않기, 남에게 욕하지 않기, 공동 규칙 잘 지키기,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기. 이런 아주 훌륭한 기초적인 걸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왜? 오늘도 잠자는 동안에 와서 덧붙였듯이 악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든다. 스밈. 그거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당당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 속성을 타고난 악인입니다. 죄인인과 동시에 악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친한 관계일수록 정말입니다. 저 잘못된 거, 저 행동 바로 잡을 거야. 저 악한 거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뽑아낼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종에게 가만두어라. 이거는 종,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있으면 그럼 저 잘못된 것도 그냥 내버려둬? 악을 허용하려는 거야? 악을 방관하려는 거야? 악을 용납하려는 거야?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서 들어야 돼요.
곡식과 가라지는 흙 밑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는 안 져봤지만 식물은 키워봤잖아요. 그 밑에 그 뿌리들이 서로 엉겨켜 있어요. 가라지 자랐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마저 뽑힌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곡식을 생각해서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 가라지를 뽑는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뽑으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이 너무 서늘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가련히 보지 못하고 궁의를 여기지 못하고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네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서로 사람으로 존재가 망가지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제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거할 때 우리의 얼굴은 웃음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 주님께서 가만두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상하고 다치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악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너 이랬지?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너 나 이렇게 무시했지? 나도 무시할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지? 나도 할 거야. 미워하고 복수가 복수를 나서 서로를 다치게 되기 때문에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현실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두라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만두라는 말 속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들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자는 오직 나. 추수할 때 누굽니까? 종이 판단하지 않아요. 추수꾼 천사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가라지와 알곡을 만들듯이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1분 1초의 일을 아십니까? 우리 왕주성 씨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 지금 환자들 많아요. 윤순태 씨, 박원구 씨 그렇게 될지 1분 1초의 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판결하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판결은 오직 처음과 끝을 다 아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예요. 두라 헬라어 원문이 두라라는 것이 언어로 찾아보니까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용서하다 이 뜻입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무관심도 아니고요. 방치도 아니고요. 체념도 아니고요. 더더욱 무기력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36절부터 43절까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읽으셨지만 주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비유는 이것 하나에 국한돼서 이게 꼭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사는데 악과 선이 공존할 때, 내가 악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그 악은 주님이 판결한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이 현실 속에서 지옥의 삶이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산단다 하고 주님이 권면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낯질로부터 정말 가라지를, 여기에서는 가라지로 비유했지만 어디에서는 선인과 악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악인도 주님이 만지시면 선인, 의인이 된다는 말씀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싶은 것들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리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냥 참고 용서하고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살기 힘든 마태에게 주셨던 것 같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는 믿지만 정말 죽음과 같은 삶을 사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삶으로, 종말론적 삶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들 느낄 것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나우나 가수가 절규하며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래 테스 형 하고 물었죠. 그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 제자가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소크라테스의 그 모든 어록과 그 사람의 배웠던 사상을 요약하면서 방대하게 쓴 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질문하죠. 하나님,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는 세상을 향하여 전쟁, 기근, 쓰나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작게는 공동체, 가족, 부부관계, 자녀관계.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눈동자에서 떼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한 사람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세상에 소풍온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뿌려진 우리들, 주님의 손에 뿌려진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거두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